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당신을 달라고 어디 있느냐 그 사람이 장구로 마무리서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구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자, 우리 3장의 처음 1절과 2절에서 베드로의 첫 번째 서신인 베드로 전서와 본 이 베드로후서 서신의 기록 목적이 주의 말씀을 선명하게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목자의 사명을 완수하기에 가장 필요한 일이며 또 동시에 주님의 성도들인 양들이 그리스도에게로 온전히 따라가도록 하는 비결이기도 한다 그랬죠. 그리고 이제 3절과 4절에서는 교회 속에서 양들을 미혹시키는 거짓 교사들의 주장들을 또다시 소개하고 또 5절부터는 그 주장들에 대해서 차근차근 논리적으로 반박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거짓 교사들의 주장이 뭐였죠? 3, 4절에 나오죠? 3, 4절 다시 한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장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먼저 이것을 알지니 투토, 프로톤, 디노스콘테스라는 이 단어 원어에서도요 제일 앞에 나온 이 말이 먼저 이것을 알지니 하는 주의를 이렇게 환기시키는 표현으로 시작되거든요. 이건 무엇보다도 이것만큼은 알아야 한다라는 뜻이니까 중요한 말을 꺼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알진이라는 디노스콘테스라는 이 단어는 알다라는 뜻, 그 디노스코가 현재 분사 능동태가 돼가지고요. 명령의 의미를 나타내는 분사용법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이건 앞에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2절에서 주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라는 그 말에 종속되는 동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2절에서 그러니까 기억하게 한다 하면서 그 기억하게 하려는 말씀 가운데 무엇보다도 먼저 이걸 기억해내서 알아야 된다. 지금 3절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거란 말이에요. 베드로는 이 투토, 프로톤, 디노스콘테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먼저 알 것은 이라는 이 말을 1장 20절에서도 아주 중요한 말을 꺼낼 때 썼었어요. 한번 보세요. 기억나십니까? 1장 20절과 21절 두 절 같이 봅니다.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의 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예, 먼저 알 것은 투토, 프로톤, 디노스콘테스 본문과 동일한 구절 여기서도 썼었는데 예언과 관련하여 하나님의 말씀이죠. 제가 아주 중요한 내용을 말하는 도입부에다가 이 구절을 써서 편지를 읽는 그 수신자들의 주의를 집중시키는 거예요. 이거 중요하니까 봐라 하면서. 그러니까 그 중요한 말이 뭔지 이어서 한번 보세요. 다시 본문 돌아와서 말세에 그러죠. 말세 이게 에스카톤 톤 헤메론이라는 단어거든요. 이걸 직역을 하면요. 마지막 날들의 그런 뜻이에요. 마지막 날들의. 이 헤메론이라는 것은 나를 뜻하는 단어고 헤메가의 복수, 소유격이니까 날들이란 말이에요. 마지막 날들, 이 복수 표현은요. 심판의 한 날이 아닌 거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 2000년 전에 오신 이후부터 말이죠. 역사의 마지막 심판을 위해서 그 재림하시는 그때까지의 날들, 그 중간의 날들을 그게 이 에스카톤, 톤 헤메로, 말세. 그러니까 말세는 지금
신약 시대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고, 신약 시대가 구속사의 가장 마지막 시기인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이 실현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이 시대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예? 천국이 왔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이란 것은 완전하게 실현되기 위한 과정 중에 있어요, 지금은. 그래서 already not yet이라는 이중적인 구원의 개념이요, 딱 이렇게 겹쳐진 채 그렇게 갈등하는 시기가 요 말세라는 거예요. 주님의 초림은 인류 역사를 바꾸어 놓은 결정적인 사건이에요. 그건 때가 찬 거예요. 갈라디아서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 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를 순양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한 구속이 더 이상 기다릴 일 없이 그냥 때가 차서 일어났어요. 그러나 동시에 그건 새로운 그 창조의 날이 시작되었다는 의미란 말이에요. 히브리서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장 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보세요. 이게 지금 첫 창조를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창세기에서 창조의 모습으로 미리 보여준 그 구속을 통한 그 하나님 나라의 창조, 그걸 신학적으로 재창조라고 부르거든요. 그 창조, 재창조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다시 창조된 사람들이니까 거듭난 거예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속되고, 예? 속전을 지불하고 산받았단 말이에요. 구속되고 새로 창조된 새로운 피조물, 재창조된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분들이란 말이에요. 교회 밖의 사람들과 여러분은요, 완전히 다른 종이 되신 거예요. 다른 종. 새 피조물이라니까요. 우리는 세상의 떡으로만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이 됐다니까요. 예수님의 초림과 함께 구속 역사의 그 마지막 장이 전개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신약 시대예요. 그래서 그게 또 말세예요. 더 이상 이 이후는 없어요. 그것은 already not yet이라는 서로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상태가 겹쳐져 있어요. 그래서 은혜의 때임과 동시에 사단이 복음을 방해하는 때이기도 해요. 이런 말세에 거짓 선생들이 나타날 것에 대해서요, 성경은 여러 곳에서 반복해가지고 예언했었어요. 베드로가 지금 그걸 기억나게 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주님이 직접 경고하신 말씀을 우리 같이 보자고요. 마태복음 24장 있는 말씀들 3절부터 5절과 23절부터 26절인데 이어서 보겠습니다. 3절부터 5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강난성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23절부터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방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불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이러한 말씀을 기억해내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 그건 최후의 승리를 얻기 위해서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본문, 다시 본문 3절의 말씀은 70인경에서 잘 사용하는 강조적인 표현으로 되어 있어요. 원문 자체가 말세에 하면서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렇게 우리말로 번역해 놓으니까 조롱하는 자들이 그러고 나서 또 문장 끝에 뚝 떨어져서 조롱하여 그랬는데, 원어에서는 요 두 단어, 이 단어가 붙어가지고 엠파이그몬에 엠파이타이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직역하면 조롱하는 자들이가 되는 거예요. 이건 히브리어에서 강조적인 용법을 헬라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70인경의 표현법이거든요. 이게 히브리어에서는 어떤 내용을 이렇게 강조하고자 할 때요, 동족의 어근을 가진 명사하고 그 다음에 동사의 부정사 절대형, 이걸 함께 딱 붙여 사용했는데, 그걸 헬라어로 번역한 70인경에서는요, 동족의 어근을 가진 두 개의 명사를, 히브리어에서는 명사와 동사의 부정사 절대형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헬라어에서는 두 개의 명사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형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구약 성경이었던 그 70인경에 아주 익숙해 있는 사람들한테요, 이 베드로가 쓴 표현은, 이 베드로가 여기를 지금 강조하고 있구나, 그렇게 지금 보이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2절 말씀을 직역해서 다시 보면, 무엇보다도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말세에는 그들 자신의 정욕을 따라서 행하는 그 조롱하는 자들이 온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 거예요. 조롱으로 조롱한다. 조롱하는 자들의 그 조롱의 정도가 아주 극에 달할 것을 강조한 표현인 거예요. 조롱하는 자들, 곧 거짓 선생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무시하고 적대시할 것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인 거예요. 말세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말세에. 근데 보세요. 이 거짓 선생들이 이렇게 조롱하는 태도로 가득 차 있는 이유는요, 자기들의 정욕에 눈이 멀어서기 때문이다 그래요. 카타타스 이디아스 에피티미아스 아주 마우토음 있잖아요. 이걸 직역하면 이게 그들 자신의 정욕을 쫓아, 그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욕망을 쫓아서 행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고발하는 거예요. 거짓 선생들이 주의 재림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조롱하는 것, 그건 그들이 자신들의 정욕에 빠져서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자기들의 삶을 정당화하려고 주의 재림이 없다면서 조롱한다는 거예요. 방탕한 자들에게서 최고의 심판이라는 것은 절대 일어나면 안 되고요, 피하고 싶은 일이겠죠. 그들만의 희망사항일 뿐이에요. 그냥 그건 마치 꿩이 숯불 속에다가 머리를 딱 쳐박는다고 해가지고 사냥꾼의 총을 피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자, 4절을 보면 이 거짓 선생들이 어떤 주장을 했는지 또 나옵니다. 이르되 하면서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그러죠. 예? 이게 푸 에스틴 어디 있느냐, 이걸로 시작되는데 푸 에스틴 어디 있느냐, 이 수사학적인 질문 어디 있느냐, 이것은 진짜 어디 있냐 이거 물어보는 게 아니라 문장 속에서 어디 있느냐를 앞세워가지고 어떤 말을 이끌어내는, 이게 수사학적인 질문이란 말이에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앞둔 불신앙자들에게서 보였던 아주 전형적인 형태의 표현이에요. 예? 구약 성경에서 이 표현이 아주 일반적인, 너희의 또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는가 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이 고통하는 자를 구원하지 않고 침묵하실 때 시편의 그 대적자들이 조롱하는 말이었어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길래 너희들 그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나타나지 않으셔? 뭐하냐 너희들 도와주지 않고 구원하시던, 그런 의미에서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간섭하시지 않을 때 이방 민족들이
조롱하는 말이기도 했어요. 구약성경 보면 특히 푸에스티 요건 말라기 2장 17절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악한 자들을 벌 주시고 또 선한 자에게는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에 의심하는 자들이 아주 냉소적으로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하면서 힐문하고 또한 예레미야 15장 15절 같은 데 보면 예레미야의 대적자들이 예레미야의 예언이 성취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비웃으면서 주의 말씀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라 하는 그런 말로 조롱한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 푸에스틴 요 형태는 푸에스틴으로 시작한 요 형태 어디에 계시냐 하는 요 형태 요거는 하나님이 간섭하는 예언에 대하여서 냉소적인 부정을 표현할 때 쓰였다가 이제는 여기 베드로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심판 그걸 부정하는 표현으로 베드로가 적절하게 쓰고 있는 거예요. 당시 편지 수신자들이 성경에 아주 능통한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척 보면 척 알아들을 수 있게 쓴 표현이란 말이에요. 구약에 쓰인 표현들을 한번 보세요. 구약에 쓰인 표현들 시편 42장 42편 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하고 내 음식이 되었다. 이게 72경에서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게 푸에스티니까요. 시편 42편 10절에서도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빈번하게 이런 표현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시편 79편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방 사람들이 어찌하려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려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셔서 또 115편 어찌하여 문 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니까 예레미야서 보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님이다. 여기 다 푸에스틴 거예요. 또 요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남질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별로 그들을 가난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마지막 말라기입니다. 시작.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들었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되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말로 괴롭겠는데 그 말이 뭐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렇게 자꾸 말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경우 하나님의 그 공의와 또 말씀의 실현이 지체됨과 관련을 갖고 있죠. 예? 하나님의 말씀이 지체되고 있을 때 이런 푸에스틴 하면서 도전해 왔단 말이에요. 비방하고 조롱했단 말이에요. 베드로의 편지에서는 재림에 대한 주의 약속과 관련지어서 푸에스틴을 쓰고 있는 이 거짓 선생들의 정체를 그래서 똑같이 불신한 자들로 보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서 이 푸에스틴 한 자들은 전부 다 불신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자들이니까 여기도 지금 푸에스틴 하고 있는 자들이 지금 뭐예요? 주의 재림을 조롱하는 거짓 선생들이잖아요. 그들도 그러면 구약의 성경에 나와 있던 그 불신한 자들이다. 그렇게 보도록 하는 거란 말이에요. 주께서 강림하신다. 요건 파루시아라는 단어를 썼으니까 재림에 대한 전문 용어입니다. 본래 이 파루시아라는 단어는요, 도래 그리고 출현 그런 뜻인데요. 이게 로마 제국에서 황제가 지방도시 또는 점령지이고 어떤 지역에 이렇게 순방 가는 곳을 뜻하는 말이었어요. 파루시아.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게 있죠. 암행어사 출도요, 그게 파루시아예요. 파루시아. 교회 안에서는
교회 안에서는 요 파루샤라는 그 단어를 갖고 와가지고 주님의 재림을 표현하는 아주 전문 용어로 딱 만든 거예요. 저기서 사용한 거예요. 주의 재림에 대해서는 예수님 자신이 직접 약속했을 뿐만 아니라 승천하실 때 천사도 약속했고 증언했고요. 또 사도들 역시 그것을 굳게 믿고서 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속사의 클라이막스에 대한 약속이 주의 재림이라고요. 예? 우리 한번 찾아보죠. 마태복음 24장 주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 24장 30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또 사도행전 1장 10절부터 11절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있는데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니 천사가 옆에서 증언하는 거죠. 또 데살로니가전서 4장 보면 사도 바울도 교회를 향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같이 봅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들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사도 바울의 믿음은 주님께서 반드시 재림하시는데 재림을 약속하셨는데 본인 예수 믿다가 죽는 사람들이 자꾸만 생겨나는데도 재림을 아직 안 하시니까 교회 안에서 웅성웅성 걱정의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편지를 이렇게 써준 거예요. 반드시 일어난다, 재림은. 그래서 주님께서 재림하실 그때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 하늘의 나팔 소리로 이렇게 임하실 때 우리보다 먼저 죽은 그들이 먼저 올라가게 되고 먼저 일어나서 그 다음에 우리도 그때 같이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갈 거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반드시 일어날 거라는 걸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또 야고보서 5장 8절과 9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마치 지금 막 문 밖에 이제 거의 도착한 것처럼 묘사한 거예요. 왜? 당시 성도들이 이거 주님의 재림하신다는데 도대체 언제 오시는 거야? 우리 아버지도 죽었고 우리 형도 죽었고 나도 곧 죽을 것 같은데 이러면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계시록 3장 11절 봅니다.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열반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내가 속히 온다라고 사도 요한에게 환상 속에서 말씀하셨다면서 편지를 이렇게 쓴 거예요. 하지만 주님의 그 재림 약속은요 즉각적으로 성취되지 않았어요.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주님은 다시 오지 않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재림을 기다렸지만 정말 고대했지만 보질 못하고 죽어갔단 말이에요. 재림의 이 지연은 분명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큰 불안의 요소가 됐을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이거 약속의 거짓 아니야? 이거 어떻게 된 거지? 마치 하나님의 공의와 말씀의 실현을 급히 갈구했던 그 구약의 시편 기자나 선지자들처럼 똑같이. 그럼 어떤 사람만 남겠어요? 교회 속에. 어떤 사람만. 생각해보세요. 어떤 사람만 남겠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붙잡을 수 있는 그 믿음 가진 자만 남는 거예요. 믿음 없는 자들 다 떨구어지는 거예요. 예? 여러분, 성도는요, 눈으로 확인하는 자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확신하는 자들인 거예요. 성경은 계속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증언하잖아요. 하나님의 그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들이 성도라니까요. 그 믿음 선물로 받은 자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받았던 그 약속들 살아생전에 하나도 못 받았다고요. 자식 하나 받은 게 그 약속 성취입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은요, 그 약속을 받고도 못 봤어요. 그러나 그런 약속을 한 주님을 향해서 믿음을 품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인 거예요. 예? 눈으로 보지 못했으나 믿음을 가진 자들의 첫사람. 그래서 조상이라니까요. 믿음의 조상.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못 믿겠다고 하는 거요. 그런 약속을 한 주님을 향해서 거짓말쟁이라고 몰아붙이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라니까요. 그 즉시로. 그는 주님과 상관없는 자인 것.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의 성도됨을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증명하는 게 이 세상 남은 때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그 뜻이라니까요. 다른 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시험 같은 이 광야의 삶, 그게 말세의 삶이에요. 계속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 있는 자인가를 드러내어 증명하는 삶. 그래서 거짓 선생이 우리를 시험 들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빠지면 죽는 거고요. 떠오르면 사는 거예요. 모든 세대에 걸쳐서 구약이건 신약이건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창세 이전에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반드시 그 믿음은 시험을 통해서 드러나고 증명받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평생 동안 시험하실 거예요. 여러분은 그 속에서 증명해야 돼요. 내가 믿음 있는 자입니다. 내 눈에 안 보인다고 중간에 믿음을 버리는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 아님으로 증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거짓 선생들의 논점은요, 두 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재림의 약속은 어떻게 됐냐? 그래서 조롱했거든요. 약속이 매우 늦었기 때문에 지금은 성취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게 그들의 첫 번째 논점이었어요. 그들의 주장의 논점. 또 그들은 재림이 있어야 한다면 훨씬 일어났을 것이라는 그런 말을 한 거죠. 또 두 번째 논점은 그들의 조상이 죽어갔는데도 세계는 이전과 다름없이 언제나 진행된다는 거예요. 이 세계는 본질적으로 영속하는 우주이기 때문에 재림과 같은 그런 초자연적인 일이 이런 우주 안에서는요,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주장인 거예요. 베드로의 응답도 두 가지인데요. 베드로는 먼저 두 번째 논점부터 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논점에 대해서 5절부터 7절이 그거예요. 다시 한번 볼까요? 5, 6, 7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이는 하늘이 예전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에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를 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보세요. 사실상 이 세계는요, 영속적인 우주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일찍이 대홍수를 통해서 한번 멸망된 일이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불로 인한 두 번째 멸망이 가까이 왔다는 거, 그게 베드로의 대답이에요. 이 우주는 멸망을 예약한 세상이에요. 멸망을 예약한 세상. 어떻게 예약된 거예요? 그 예약은 하나님의 말씀이 한 거죠. 5절 중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리고 또 6절에 이로 말미암아, 이게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런 뜻이죠. 또 7절에서도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 5절에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다. 자, 이건 창세기에 그 천지창조 기사를 말씀하는 거거든요. 예? 우리 저 보세요. 창세기 1장 2절 말씀, 그리고 6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창세기 1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십니다. 물 위에. 자, 또 창세기 1장 6절부터 9절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보세요.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되었다. 지금 그 말씀은 지금 요 말씀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예? 지금 창세기의 말씀들, 시편도 한번 보세요. 시편 말씀도 33절부터 33장 6절 7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더라. 또 시편 136편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은 영원한 거다. 자, 보세요. 이 말씀 지금 전체가 뭘 얘기하는지. 우리 눈에는요, 우리 눈으로 볼 때는 땅이 바다 위에 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예? 그렇잖아요. 실제로 지구의 표면이 75%가 물로 덮여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땅의 끝까지 가서 보이는 것마다 다 물인 거예요. 땅이 물에 떠 있는 것처럼 보인다니까요. 눈에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뭔가를 알려주시려고 하는 거니까요. 땅이 어떻게 물에 뜹니까? 땅이. 예? 땅이 어떻게 물에 떠요? 가라앉으면 가라앉았지. 대홍수에서 어떻게 노아의 가족이 살아남았어요? 담주가 떠서. 예?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그 담주로 보여줬던 것처럼 지구의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예?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물 위에 이 땅이 떠 있구나. 이거 지금 모양 보면서 깨닫는 사람이 성도란 말이에요. 6절이 노아 시대에 있었던 홍수로 세상이 멸망한 일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5절의 그 천지 창조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6절에 그 세상을 홍수로 멸한 것도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러고 7절에 지금 우리가 보는 이 하늘과 땅도 그 동일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해 보호하신 바 되어, 요게 데사우리조라는 단어, 이게 완료분사 수동태니까 쌓아두고 있다, 저축하고 있다, 그런 뜻이거든요. 보호하신 바 되어. 그러니까 쌓아두고 있다, 저축하고 있다. 홍수 심판 이후에 계속해서 하늘과 땅이 말이죠, 불심판을 위해서 저축되어 왔음을 시사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요 말 자체가 표현이. 언제까지? 경건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그러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세상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영속적으로 똑같은 모습으로 있는 게 아니라, 베드로는
과거에 있었던 그 천지 창조 또 노아 홍수와 같은 그런 역사적인 사건을 근거로 들어가지고 이런 거짓 교사들의 주장들이, 이 거짓 교사들은 뭐라고 했어요? 우리 조상들이 다 죽어 없는데 똑같다, 옛날과 다를 거 없다 이 세상이 그랬는데 그게 잘못됐다는 걸 논증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거짓 선생들은 왜 재림이 없다면서 지금 조롱해요? 왜? 이 세상이 그대로라고 왜 조롱하고 있습니까? 5절에 그러잖아요. 이는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그러잖아요.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그런다고요. 하늘과 땅의 만물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그 엄연한 사실을 고의로 잊으려 하는 것이라 이렇게 지적하는데, 잊으려 여기에 해당하는 란다네이라는 이 단어도, 이 란다누라는 게 이게 숨기다라는 의미거든요. 숨기다. 또 일부러에 해당하는 델론다스는 이것도 하고 싶어 하다예요. 하고자 하다. 그런 뜻의 소망을 나타내는 동사 델로, 그거의 분사형이에요. 현재 분사형.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이 천지 창조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실을 몰라서가 아니라 고의로 숨기려 한다는 거예요. 숨기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몰라서가 아니에요. 사실은 알고 있지만 자신의 육적인 그 욕망, 그 에피투미아를 추구하기 위해서 진리를 의지적으로 외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정말 하나님을 몰라서 안 믿는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몰라서 대적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신들이 섬기고 싶은 더 좋은 게 있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성경은 그게 그들의 배요, 또 만몬신이요, 또 세상이 주는 물질과 세상이 주는 왕의 자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은 그게 더 좋으니까 하나님이 계신 거 알아도 안 믿는 거예요. 부정하는 거예요. 믿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밑으로 안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가끔가다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어떤 사람이 지금은 말고요, 조금 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다가, 이런 사람도 있다고요. 교회 가면 담배도 못 피고 술도 못 마시고 해서 나 안 가요. 그게 다 뭐예요? 자기 하고 싶은 거 못 하게 되니까 못 가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세상이 주는 것들에 묶여 사는 그들이 지옥을 사는 거예요. 지옥. 땅의 감옥. 세상에 묶여 사는 삶. 거기에서 나오라는 명령에 응답한 것이 아브라함을 비롯한 성도들인 거고, 그 말씀에 끝까지 거부하는 게 세상입니다. 교회 안에 거짓 선생들인 거예요. 베드로가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요, 세상이 자연 질서에 의해서 불변하는 게 아니라, 변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시작되고 유지되며 또한 사라진다는 사실을 거짓 교사들은 알면서도 일부러 의지적으로 잊으려 한다는 거예요. 심판은 하나님 만드시는 게 아니라 그래서 죄인들이 자초하는 겁니다. 자초하는 거. 스스로 결정한 거예요. 그 자리를, 지옥의 자리를. 하나님 보내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을 드러내시는 것 뿐이에요. 그 공의의 속성 앞에 죄를 인정하지 않고 그 죄의 자리에 거하는 그 자는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나온 자들은 하나님께서 말하신 하나님 나라로 구별되어 지는. 여러분, 이 시대에 주의 재림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바깥 말고 교회 안만 보자고 해요. 교회 밖은요, 아예 안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이니까. 교회 안에 믿기로 작정해서 들어왔는데도 왜 주의 재림을 부정합니까? 무슨 말이에요? 나는 주의 재림 부정 안 했는데요? 아니요.
일부러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단으로 따로 정죄해서 이야기하지만 이단으로 정죄되지 않았지만 삶의 내용이 재림을 부정하잖아요. 삶의 내용이 재림을 인정한다는 사람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살지 않잖아요. 그게 어떻게 재림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죄 짓잖아요. 세상을 향해서 여전히 추구하면서 살잖아요. 이게 뭐예요? 거짓 교사들 똑같은 짓 하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이단 정죄 받지 않았다 뿐이지 삶의 내용은 똑같잖아요. 신천지 하면서 신천지 아웃 외치는 교회들마다 꼭꼭 잠근 그 문 안에서 과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과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서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아니나 밖이나 똑같은 거예요. 다 죽어 맞다는 거예요. 그냥 다 지옥에 가야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세요.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성령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 성령이 나의 삶을 주관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성경에서 그거 기도하라고 자꾸 얘기하잖아. 도대체 뭘 목표로 사십니까? 하루하루 어디다 정신 빼놓고 사십니까? 우리 그렇게 자문하셔야 돼요. 새로운 날, 새로운 햇빛을 바라보면서 살게 되는 새로운 기회를 우리가 얻게 될 때마다 하나님 오늘 하루는 정말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하루를 지내야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